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1번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2번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3번 예수님을 위하여. 다시 녹화해요. 예. 김용수 올라오신다 그러던데 하고 시작할까요 그러면? 예, 시작하십시오. 네, 오케이, 시작할게요.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1박 2일 수련회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경 구절 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또 우리 마음에 말씀이 살아서 새겨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저는 이번 수련을 통해 여러분들이 다른 거 잊어버려도 돼요. 그래도 성경 세 구절 말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여러분들 식사하면서 세 번 외웠던 성경 구절 세 번 한번 외워봅시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질문합니다. 1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신 이유는 1번 괴롭게 하려고, 2번 행복하게 하려고, 3번 예수님을 위하여. 몇 번이에요? 이렇게 3번이라고 대답하면 그동안 설교를 잘 들은 거예요. 두 번째 성경 말씀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시작.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것도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자, 여러분들 오늘 오전에 일찍 자리를 비워줘야 돼서 우리 10시간에 나가는데요. 10시간에 나가는데 아니 밥 먹을 때가 적당하지 않아요. 교회 가서 밥 먹을 것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던져서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이건 보너스로 자수정동물을 사용할 거예요. 네. 자수정동물 가면요 자수정이 가득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가져올 수는 없어요.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자 질문. 자수정은 우리 지금 이 땅이 만들어질 때에 막 폭발이 일어나고 그 압력이 일어나고 하면서 땅 속에 온갖 보물들이 다 있거든요. 다이아몬드도 있고 금도 있고 여러 가지 보물이 있는데 이 자수정 동물 같을 텐데 수정 같다라고 할 때 수정은 굉장히 맑은 보석이에요. 유리보다 더 맑으면서 수정 같다 그러는데요. 이 크리스탈이에요. 크리스탈. 이 자수정 굉장히 맑은 보석인데요. 이런 보석을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할 때 산속에 그렇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예수를 위해서 맞아요. 그래서 천국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황금보석, 온갖 수정 같은, 정말 수정같이 말고요. 수정같이. 천국은 티없이 깨끗하다는 의미에서 자수정을 통해 천국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천국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제 보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수정도 이야 보석 아름답다. 나 하나 사가면 안 돼요. 그거보다는 수정이라는 것이 맑고 깨끗하구나. 천국은 정말로 맑고 깨끗하구나. 여기는 뭐도 하나 없어요. 죄 하나 없어요. 욕심이 하나 없어요. 자기 스스로 남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 없어요. 사자가 어린양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것. 다시는 해치과 싸움이 없는 것. 친밀과 약한데 괴롭히는 아이들. 절대 그런 게 없어요. 물론 친구들은 쓰레기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자기 편하다고 쓰레기를 먹고 어디에요? 어떻게 해요? 쓰레기를 자기 편하다고 먹고는 어떻게 해요? 그냥 던져버리잖아요. 자기는 편해요. 근데 이 쓰레기 줍는 사람은 불편해요. 힘들어요.
비가 나가보면요, 차가 조금 천천히 가는 그런 길목이 있잖아요. 담배꽁초로 수북해요. 그리고요, 막 이렇게 바나나 먹고 또 뭐 과일 껍질 있잖아요. 그런 거 봉지 담아서 그냥 툭 던지고 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자기도 변하겠죠. 그러나 그게 악취가 나고 쓰레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평안과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면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그걸 성령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굉장히 두꺼워요. 구약 성경이. 그 하라 뭘 하라 하지 말라 요약하면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613가지. 더 줄이면요 10가지. 10가지를 줄이면요 2가지.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목처럼 이와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똑같은 방식으로 내 이웃을 위하여 몸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예전에도 그걸 천국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25만 원만 주는 게 아니지. 50만 원이 있으면 다 해. 난 괜찮아. 이거 25만 원을 주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의 통상 나라야. 이상한 나중에 네가 커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이런 고백을 할 거야. 목사님, 옛날 내가요 고등학교 때 들었는데요. 목사님 말이 맞아요. 나는요 내 수중에 50만 원 있었는데요. 그걸 다 주고도요. 내 사랑하는 사람에 더 주고 싶어서 막 마음이 달아요. 라고 하면 넌 그때 사랑을 안 돼. 아직 난 사랑을 몰라. 그런데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렇게 자기를 낮출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 너무너무 미워. 정말 나 때려 죽이고 싶어.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줄 수 있겠니? 못 주겠지.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누구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하나님을 죽여버렸어요. 그걸 자아라 그랬어요. 어제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을 죽여버렸는데, 세상에 나는 하나님을 죽여버렸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에, 우리가 지인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한가 몰수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뭐로 나타내셨어요? 십자가로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시온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는 이거다 하고 하나님 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는 이거다. 한주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증거는 이거다 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가 뭐예요? 하나님이 한 주를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게 한번 나와봐. 앞으로 나오세요. 이리 나오세요. 자, 이 앞으로 나오세요. 하나님이 한 주를 너무너무 사랑해. 근데 너는 하나님 사랑 안 해. 그럼 너는 너밖에 사랑 안 해. 그런데 이걸 하나님과 원수됐다 그래. 하나님과 원수야, 원수. 그래서 내가 한주에게 와서 한주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하니까 한주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하고 예수는 확 밀어버렸어요. 근데 예수 죽어버렸네. 근데 그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 누가 죽인 거예요 그러면? 그럼 예수님 죽여버리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주는 아니 하나님을 죽여버렸는데 지옥 가야죠. 그런데요, 한주가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이 되오신 예수님을 죽인 것을 인정해요. 인정하긴 하죠.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말했을 때 그걸 한마디로 하면 나는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 맞습니다.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래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나의 죽음의 피로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믿습니까? 예수는 믿습니까? 네, 믿을게요. 아니요, 믿습니다. 믿을게요예요. 믿습니다예요.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한 주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죽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주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주신 그 사랑의 표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아, 알겠어요? 그럼 이제 죽어도 어떻게 되겠어요? 죄가 용서됐으니까 어디 안 가요? 그렇죠. 지옥 안 가겠죠. 그럼 어디 가겠어요? 천국 가겠어요. 천국은 누구 은혜로 가요? 하나님, 예수님의 예수님은 하나님 은혜로 가겠죠. 그걸 선물이라 그래요. 진짜 선물. 그래서 네. 자, 다 들었어요? 태기는 막 조금 전에 천국 갔다 왔어. 3분 전에 갔다 왔어. 자,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를 물론 행복하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행복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계명과 법을 주셨다고요? 누구를 위하여? 저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자기가 죄인됨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행복이 와요. 참된 기쁨이 온다.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죄인으로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말씀 받지 못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은 우리의 나라에서 행복한 삶을 살라고 어른들이 가르쳐줘요. 근데 그 어른들이 가르쳐주는 그 행복이 뭐냐 하면 슬로우에 무슨 욕구? 5가지 욕구가 있어요.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생리적. 너무 잘했어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정말 잘했어요. 그 다음에는 소속의 소속. 그죠? 소속의 욕구. 또요? 소속받으면 애들 받고 싶고. 그 다음에요? 맞았어요. 종교의 욕구. 슬로우 5단계 욕구 지금 다 얘기해요. 마지막에 자신의 욕구. 그러면 행복하다고 가르쳐 줬어요. 누가? 성경밖에 세상 사람들이. 자, 그런데 어제 첫 시간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 이야기 참 감동을 받았어요. 어린애가 태어나면 생리적 욕구를 해결해요? 못해요? 스스로? 못해요. 그래서 똥 오줌을 어떻게 한다? 만들어 산다. 이러면 다 그래. 이러면 다 끓일 때에 똥 오줌 그냥 샀어요. 누가 치워줬어요? 엄마 아빠가 오줌 다 치워줬겠지. 그러면 아이고 나중에 1살, 2살 되면 똥 오줌을 잘 가려요. 그럼 아이고 우리 아들 잘한다. 아이고 우리 딸 잘한다. 오줌을 가리면 아이고 몇 살 때 똥 가려냈어요? 몇 살 때 오줌 가려냈어요? 이래요. 막 자랑해요 그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커서 야 이제 나는 사람에게 존경도 받고 나의 욕구가 다 만족됐어. 그걸 자아실현.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라고 하는 순간 그 자아라는 단어 어제 설명했잖아요. 내 손에 뭘 들고 상을 들고 성경을 헤치는 자아실현이 있더라고요. 그럼 나는 행복한데 다른 사람은 불행해요. 나는 편안하자고 쓰레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던져버렸어요. 그럼 다른 사람은 얼마나 피해요. 아유 더러워. 여러분 쓰레기 버려진 거 있으면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여러분들 어제 자고 일어났던 밤 1시간 전에 모습 어땠을까요? 이건 뭐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이 짐승이 우리 거란 말이에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것이 다른 사람의 행복한 것은 아니더라. 그러니까 내가 자아실현을 해서 행복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은 피해를 입더라는 거예요. 이래서 전쟁이 일어나요. 이렇게 해서 싸움이 일어나요. 이래서 강도가 있고 사기꾼이 있고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힘있고 강한 사람이 많이 빼앗아가고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마음 착한 사람들 오히려 고생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도 하나님 나라는 안 되고 사람들의 자신으로도 자실현으로도 하나님 나라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다 드러내요. 이 세상은 이걸 다 드러내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희생으로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농부가 되든 어부가 되든 그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하는 일을 통하여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일을 합니다. 우리 여기 오신 분들, 우리 여러분 오늘 정말 밥 해준다고 수고하신 분들 참 많아요. 그리고 선생님들 참 수고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나를 위하여 십자가 피 흘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함으로 여러분들 밥 해준 거예요. 그 기쁨이라고요. 그리고 선생님들도요, 자기 시간과 물질을 내어서 여러분들 섬겨주는 것 자체가 기쁨이라고요. 왜 그럴까? 내가 나를 위해서 살려면 수련회 안 오는 게 좋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수련회 왜 와서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왜 왔어요? 왜 왔어요? 새로운 의미를 깨우치기 위하여? 오케이, 좋아요. 한승이는 왜 왔어요? 수련회 왜 왔어요? 엄마가 가자고 해서? 곤란하면 넘어갈게요. 질문하면서 살아야 돼요. 질문하면서 사세요. 여러분 사는 거 질문하면서 사시고 공부를 하는 거 질문하면서 공부해 보시고요. 성경도 질문하면서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예수를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졌구나. 나는 예수를 위해 살도록 만들어졌구나. 이걸 알면 성경도 해석이 되고 세상도 해석이 돼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셨는데 왜 악마는 생겼어요? 왜 사탄이 생겼어요? 누구를 위하여? 그렇죠. 그러면 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제가 주일마다 제가 설교했거든요. 근데 제 질문에 답을 할 때 예수님 십자가 나오면 99점은 맞는다 그랬어요. 준하나, 너는 왜 태어나니? 너는 왜 이 땅에 태어나니? 여러분의 선배는 해물 빨리 쳐서 태어났다고 그랬습니다만은 너는 왜 태어나니? 모세 답을 가르쳐줬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그렇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준환이 어제 그 미션 임파서블을 보니까 와, 날렵하네. 막 날아요. 와, 나는 준환이가 그렇게 날렵한 줄 처음 알았거든요. 준환이가 진짜 날아다녔어. 그런데 성경 보는 일에 그렇게 날아다니니? 아니지. 그래서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준환이가 태어난 이유가 날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힘들어서 아니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준환아, 이제 너가 밥을 먹든지 교회를 오든지 수련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누구를 위한 삶이다? 그렇지. 예수님을 위한 삶이다. 라는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는 삶은 야,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지? 내가 밥을 왜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세요. 그거 생각 안 하면 그걸 짐승이라 그래요. 그거 생각하면 짐승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종기에 차나 종기한 사람이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물론 아까 새로운 것을 깨닫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은요, 밥이 있으면 꿀꿀꿀하고 맛있다고 배를 채워요. 근데 짐승은요, 배가 부르면 더 먹을까요? 더 안 먹을까요? 더 안 먹어요. 여러분, 개나 고양이에게요, 사료를 잔뜩 갖다 주면요, 그거 다 먹어요? 먹을 만큼만 먹어요? 그러니까 배가 절대로 가득 차기는 안 먹어요, 짐승들은. 근데 사람들은요, 배가 불러도 또 먹어요. 배가 불러. 그리고 배불러 죽겠다 해놓고 또 먹어. 맛있는 거 있으면.
그죠? 맞아요. 그죠? 왜 그럴까? 원래 사람은 짐승보다 뛰어나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짐승보다 못해졌거든요. 근데 놀랍게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뭐냐면 짐승은 내가 밥을 먹을 때에 나는 예수를 위해서 밥을 먹습니다 하고 짐승은 밥을 먹지 않아요. 짐승은 본능이에요. 짐승은 자기 배고픈 거 먹는 거예요. 배가 어느 정도 차면 딱 안 먹어요. 짐승은 본능으로 살아요. 근데 사람은요, 원래 타락하기 전에는 내가 밥을 먹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락하고 나니까요,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짐승보다. 그래서 사람이 존귀하다고 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러니까 짐승은 사는 목적을 몰라요. 짐승은 사는 목적을 몰라요. 만약 소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소가 내가 태어난 목적이 뭐지? 내가 평생 일하다가 사람들에게 잡혀 죽어서 내가 죽을 목숨으로 태어났느냐? 만약 짐승이 이런 자각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소들이 다 집단 반발해서 그러면 다 불로 받아서 죽었을 거예요. 소가 그보다 훨씬 힘이 세거든요. 닭이 태어났어요. 어제 통닭 들으셨죠? 닭이 태어나가지고 야, 우리가 왜 이렇게 태어났지? 우리가 평생 살다가 짐승에게 잡혀서 사람에게 잡혀서 내가 통닭 될 시세냐? 아니야. 우리가 자각한다. 통닭이야. 통닭이야. 닭들아 일어나라. 닭들아 일어나라. 우리 인간을 대적하자. 그래서 닭들이요. 여러분들을 공격하면 여러분 닭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연 상태에서. 자연 상태에 못 이겨요. 그럼 닭이 사고하는 닭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 마당에 닭을 키웠거든요. 이 수탉이 있는데요. 수탉은요. 낯선 사람이 오면요. 바다바닥 날아가지고 얼굴을 쪼버려요. 함부로 못해요. 닭 한 마리가 사람을 못 도록 해요. 그럼 닭들이 자각해가지고 야,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하고 닭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통닭 한 번도 못 먹어. 닭이 한 번도 못 먹는다니까. 너무 이상한 얘기해서 실감이 안 납니까? 그래서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 같은 사람이 돼야 사람이지. 사람은 뭘 해야 돼요? 자기 편한 목적을 알아야 돼요. 자기 편한 목적. 시험아, 또 잠오지? 희한하지, 그냥. 뒤에 올 때는 너도 날아다니는데, 어제? 막 날아다녔어. 근데 이제 말씀 들으면 잠이 와. 왜 그럴까? 아, 원래 있었을 때 잠이 오는 시간이야. 루틴이야? 학교 갈 시간인데?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살 때는요, 누가 말하자면 날아다녀. 근데 성경 보자 그러면, 잠이 오네? 왜 그럴까? 이걸 뭐라 그래? 한 글자로? 네. 죄라 그래, 죄라 그래. 그 제자도 좀 재밌어요. 위에 역사자가 있고 밑에 아니글자가 들어가는데요. 사람이 해야 하지 말아야 할 4가지. 그걸 죄라 그래. 뭐 그렇게 풀 필요는 없는데요. 하여튼 사람이 자기 태어난 목적을 모르면요, 자기 행복만을 위해서 평생 살다가 지옥 가요. 맞죠? 사람이 자기 태어난 목적을 모르면 자기 행복을 추구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요.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예수 안 믿으면요. 어떤 사람이 며칠 전에 뉴스가 나왔어요. 롤스로이스 알아요? 차 얼마 할까? 롤스 4억 해요. 4억도 할 거야 뭐. 엄청 큰 롤스로이스. 그리고 뭐 수십억이야 차를. 그 차를 몰고요. 마약을 자기는 안 했고 병원에서 주사를 맞아 그래요. 그 진통제 강한 진통제가 있는데요. 그 주사를 맞아 마약 효과가 나요. 병원에서 나와서 그 마약 통증 나는 주사를 맞았는데 그런 것은 되게 아플 때 너무 몸이 아파서 괴로울 때에 의사가 마약처럼 진통하는 효과가 있는 주사를 놔요. 너무너무 독해요. 그 굉장히 강한 마약 효과가 나는데 그걸 주사 맞고 나오면 바로 운전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걸 주사 맞고 나서 바로 운전하니까 기분 좋아서 마음대로 운전하다가 여자를 팍 들어다 박았어요. 그죠? 근데 여자가 다쳤는데 아이고 큰일 났다고 나오는 게 한 번도 쿵 박았대요.
그러고 나서 여자는 보지도 않고 그냥 전화했어요. 그냥 전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잡혔어요. 10분 뒤에 잡혔는데 그건 백선이거든요. 그럼 바로 구속이 돼야 돼요. 경찰서 가서 바로 구속되고요. 마약법 사다하고 이 사람을 잡아넣어야 돼요. 근데 변호사, 굉장히 큰 로펌에서 변호사 와서 그 사람을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돈이 많아서 자기의 쾌락과 자기 행복을 위해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왜 태어났는지, 자기가 태어난 목적, 자기를 하나님께서 왜 나를 만드셨는지 그 목적 모르면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제가 뭐예요? 수련 주제가 뭐예요?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왜 나를 만드셨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대답하세요. 하나님은 왜 나를 만드셨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 왜 천지 만물을 만드셨나요? 예수님을 위하여.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행복하고 기쁘려면 누구를 위해서 살는데요? 예수를 위하여 살면 진짜로 행복하고 기뻐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아예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수련한다고 통닭 사주고 간식들을 두 분이 다른 분도 계세요. 우리에게 오지도 않은 분이 그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왜 보냈을까요? 돈이 아까울 거예요? 안 아까울 거예요? 세상에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안 아까운 사람 없어요. 돈 다 좋은 줄 알고 귀한 줄 알아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 얼굴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왜 통닭 사주고 줬을까요? 그 사람이 돈을 벌을 목적은 이제 아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기꺼이 돈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요. 우리 교회 출석을 안 하는데 외부에서 설교 듣는 사람이 많아요. 그분들이요. 얼마나 많이 우리 교회를 연구하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 그게 나의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의 주머니에 돈이 제가 설교 시간에 이 돈을 예어로 드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사니까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자본주의는요. 가장 가치 있다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돈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살아요. 돈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여러분들 부담되게 해줄게요 라고 하면 대통령 찍어줘요 안 찍어줘요? 찍어줘요. 선거권 있는 사람 아직 아무도 없네. 그 대통령은 돈 벌게 해주면 대통령이 찍어주는 이런 천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외국의 선진국들은요. 참 대한민국 후지다. 우리는 적어도 대통령이 되면요. 그렇게 돈 잘 벌게 해줄게요 라고 하는 사람 찍어주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가,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다 물질화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이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이유, 예수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 분명한 목적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세 사람만 고개를 끄덕거려서 30분 더 해야 되겠어요. 자, 마지막 페이지 봅시다.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자,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만드셨다는 것은 비밀이었어요. 비밀. 자, 골로새서 1장 26절 29절 4페이지입니다. 이 비밀은 영원전부터, 언제부터요? 영원전.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영원한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지금은 2000년 전에요. 예수님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이후로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비밀이 드러났다 그랬는데 2000년이 지나도 이 사실을 다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믿는 사람만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오늘 우리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을 볼 때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가운데 나타나는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요거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 그러니까 아까 우리 한주가 나와서 누구 믿는다고 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했잖아. 그럼 예수는 어디 계셔?
하늘나라도 내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 근데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몸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성령님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라고 해요. 그럼 내 마음에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거 성령님이 오셔서 딱 한조 너는 내 거야 하고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너는 내 거야. 예수님 믿으면 너는 내 거야. 절대로 마귀가 못 빼앗아가 하고 너는 내 거야. 도장을 꼭 찍어준 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요. 이렇게 믿어보세요. 이렇게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27절.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이 비밀의 힘을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누구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예수님의 영이 계신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시면 보세요. 그 다음에 곧 영광의 소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몸으로 계세요? 영으로 계세요? 영으로 계세요. 이걸 보정. 너는 내 빼고 도장으로 꽝꽝꽝 찍은 거예요. 보정이 됐어요. 그래서 성령이 보정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기다려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뭐 가운데 살아가요? 영광의 소망으로 살아가요. 영광의 소망. 여러분들 아까 어제도 그랬고 둘째 시간 오늘도 그랬지만 인간이 자아실현을 하면요. 자아실현을 하면 똥 오줌도 못 가리다가 똥 오줌을 가리는 수준 되면 칭찬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인간이 자아실현해서 존경을 받아요. 그건 똥 오줌 가리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이 80이 되고 90이 되었어요. 아무런 힘이 없으면요. 똥 오줌을 가리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나이가 되면 이해할 거예요. 제가 지금 소변 마렵거든요. 그럼 빨리 화장실에 가야 돼요. 안 가고 계속 참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쌓여요. 그런데 70대고 80대는요, 똥 오줌을 못 가려. 그러면 요양병원에 입원해요. 그러면 거기에 간병인들이 많거든요. 착한 간병인도 있고 좀 나쁜 간병인도 있어요. 그래서 똥과 오줌을 함부로 넣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엉덩이 딱 때리면서요. 젊은 사람이 할아버지 할머니 엉덩이 때리면 오줌도 못 가리나 똥도 못 가리나 막 이래요. 그런데요, 80, 90대에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똥 오줌을 잘 가려서 내가 시해요. 가서 소변통 갖다 주세요 해서 시를 받으면 그 50, 60대 남명이들이요, 할아버지 할머니 엉덩이 때리면서요, 아이고 착하다 오줌을 가리면 이래요. 인간은요, 똥 오줌 가릴 줄 알면 존경받고 죽을 때도 똥 오줌 가리면 존경받다가 그것도 못하면요, 그냥 아무데나 똥 싸다가 가는 인생이에요. 다 그래요. 여러분들 다 그래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모세도 어릴 때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급하면 차 타고 가다가요, 차 타고 가다가 경기도 다니라고 갔는데요, 세상에 차가 너무 막히는 게요, 소변이 마려워서 막 죽을 것 같았어요. 어떻게 했었나? 사진 안 해서 아직까지는 참고 참았어요. 정말로. 그래서 내려서 화장실에 못 뛰어가요. 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아실현을 통하여 나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행복한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죽기 전에 뭐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늙어서 아무 힘이 없다. 아무 낙이 없다. 하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창조주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 전도서에 나와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아이고 나는 아무 힘이 없어. 아무 낙이 없어. 이빨은 빠지고 손은 흔들거리고 눈은 침침하고 나는 아무 낙이 없어. 나는 또 오줌도 못 가리게 해서 하기 전에 젊었을 때에 중고등부 때에 너를 지으신 분이 누군지 너를 왜 지으셨는지 그것 좀 알아라.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나요?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나요? 왜 천지 만물을 만드셨나요? 왜 악은 있나요? 왜 세상은 이모일까요? 소크라테스가 안 알려줘요.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예수님에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에 만드셨어요. 그런데요,
지옥을 왜 만들었을까요? 그럼 지옥을 왜 만들었을까? 누구를 위하여? 지옥을 예수 위하여 만들어. 왜 예수를 만들었을까요? 예수 웃기고 있네. 예수 네가 뭔데? 나 예수 안 믿어. 나는 내 힘 믿고 살 거야. 나는 내 돈 믿고 살 거야. 나는 내 착함 믿고 살 거야. 나는 내 율법지킨 의 믿고 살 거야. 이렇게 까부는 인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하려고 지옥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마가 가세했든지 아빠가 가세했든지 친구 때문에 왔든지 사촌 때문에 왔든지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요, 눈에 보면 하늘과 땅을 다 얻은 것보다 더 귀한, 진짜 귀한 영원한 생명을 복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할까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고 제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면 눈에 보는 하늘과 땅이 다 사라져도 이것보다 더 귀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연을 하면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이것 하나 때문에 목사를 하고 여러분들의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아무도 몰랐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천하에 성령을 보내주면 그제야 아는 거예요. 우와! 천지만물을 왜 만들었다? 찬호야? 왜?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너 예수님에서 만들었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기쁨이고 참된 소망이고 참된 행복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 한 번 더 봅시다. 28절.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전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비밀, 우리의 삶의 목적, 창조의 목적, 우리의 원조, 장차 오실 재림의 주님, 그분이 오셔서 심판을 해요. 모든 사람을 다 불러 모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 불러요. 그래서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해요. 그러면 둘째 삶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9절, 28절,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예를 들어 드렸잖아요. 어제 동료도 들려드리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좀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 성령의 유사를 따라 수고하며 애쓰는 거예요. 바울이 수고하며 애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이 아이들에게 나를 만든 목적이 뭘까? 애를 쓰면 좀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마땅히 씨를 끓이고 또 선생님들 여러분들 막 물 줄 거예요. 잘하라고. 씨를 끓이고 물 주는 게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분명 공부하는 거고요. 설교 듣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이제 내가 기뻐요. 자, 4페이지 제일 밑에 보세요. 성경 구절 하나, 둘, 셋, 네 가지 있는 요거 하고 말씀할게요. 14장 18절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누구에게 칭찬을 받아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요. 야,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렇게 설교시간에 한 적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다 컨닝을 하더라고, 컨닝. 근데 저는 컨닝을 안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야, 너는 왜 컨닝을 안 했니? 라고 물었어요. 근데 제가 이 대답을 못해요.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컨닝을 안 했어요. 이 말을 못했어요. 지금 아쉬워요. 근데 같은 선생님 딱 그러면 그 선생님이 뭐라 그럴까요? 아, 너는 예수 믿어서 컨닝 안 했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사람도 칭찬을 해요. 물론 복음을 반대해서 예수 전하지 마, 예수 말하지 마 하고 감옥에 가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즉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결국은 누구 기쁨이 돼요? 나의 기쁨이 돼요. 자, 고린도서 5장 9절 시작.
그런저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그러니까 몸으로 있을 동안에는 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떠난다는 말은 죽을 대로.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누구를 위해서 살면? 예수를 위해서 살면. 진짜 기쁘다. 진짜 기쁘다. 살아보세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보세요. 그럼 기뻐요. 행복해요. 에베소 5장 10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테스트 해보라 이 말입니다. 테스트 해보라. 자, 쉬운 예를 들면 내가 오늘 간식을 먹는다 합시다. 오늘 간식 뭐 있어요? 자, 내가 간식을 먹는다 합시다. 근데 간식이 여러분들 여러분 간식을 주는데 이 간식 먹잖아요. 먹을 때에 한주 너는 오늘 아침에 샌드위치를 안 먹었어. 왜 안 먹었지? 먹기 싫어서. 그럼 내가 먹기 싫어서 안 먹은 거야? 예수님을 생각해서 안 먹은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네가 먹기 싫어서 안 먹었으니까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뭔가 먹기 싫을 때 왜 먹기 싫지? 내가 먹고 싶을 때는 누구 생각해야 돼? 내가 먹고 싶어서 먹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누구 생각해야 돼? 예수님, 내가 이거 먹는 거 예수님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하고 먹으세요. 담배를 피우고 싶어요. 혹시 담배 피우는 친구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어제 보니까 담배 피우는 친구는 없는 것 같아요. 냄새 나거든요. 순이라고가 몰래 순우가 담배 피우는 친구 있더라고. 옛날에 그런 교회 어떤 아이들이 있었어요. 제가 가서 토론을 했는데요. 하여튼 담배는 백혈무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우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희한한 게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는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없어요.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있는데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담배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은 없잖아 하고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담배 피는 사람 많았거든요. 교수님들이, 목사님들이 선교 말씀을 담배를 쭉 피고요. 교인들 우리나라 사람도 담배 피지 마세요 그랬어요. 왜? 우리 너무 담배 찌들어서 술과 담배 금지한 건데요. 좋아요. 깨끗한 문화를 만들어서 하면 좋지만 요거 질문 재밌는 거예요.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비슷해요. 문명이 발전하지 않아서. 그 다음에 정답은 안 해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담배가 없었다. 네, 그렇죠. 그 비슷하고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담배가 없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담배를 피우고 싶다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담배를 피우고 싶다. 어떻게? 발령이 20%가 더 깎여야 되니까. 담배 피우고 싶으면 피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다는 거예요. 어머니 잘 들으세요. 끝날 때 다 됐다. 그럴 때는 고생 받는 거 안에서 줬잖아. 예수 물어보세요. 예수님, 나 담배 피울까요? 말까요? 그럼 어떻게 말할까? 예수님께서.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안 피우면 되겠지. 그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피우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 생각하자? 예수님을 생각하자. 예수님을 생각하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내일 오전 설교 졸지 마세요. 내일 오전 설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그거예요. 자, 그 다음 끝입니다. 오늘 끝.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디서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책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성경의 기록들을 우리가 믿으면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안 보여요. 성경이 기록하는 거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어요. 안 보여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어떻게 돼요? 용서되고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함께 나아가는 반드시 함께 계시고 또한 그를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세요? 상을 주세요. 상. 어떤 상일까요?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으면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의라는 상을 줘요. 어제 둘째 시간에 얘기했죠? 나는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님 내 위에 올라와서 나를 덮어주시는 의라는 상을 줘요. 그래서 의의 멸류관이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거든요. 죽도록 충만한 그런 생명의 멸류관을 줘요. 생명이라는 멸류관을 줘요. 그리고 장로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의 멸류관을 줍니다. 여러분의 각자가 삶의 현장에서 날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누군지 알고 믿고 예수 위해서 살면 상을 주시는 무슨 상을 주신다고요? 의로워야 천국 가요? 천국은 생명의 나라예요. 의와 생명과 예수님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 영광의 소망의 나라에 살 거예요. 여러분 100년에 다 죽어 여기에 100년에 다 죽을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의로움과 영원한 영광과 서로 사랑함이 진짜 서로 사랑함이 진짜 행복이 진짜 기쁨이 충만한 나라가 어디라고요? 천국인데 그 천국을 맛보는 곳이 어디라고요? 여러분들 안에 교회 여러분들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진짜 행복과 진짜 기쁨을 맛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복과 기쁨을 맛보라고 여러분 선생님들이 수고해서 밥을 하고 반찬해 드릴 거예요. 외국 사람들까지도 여러분 관심을 보내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은 기쁨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즐거움이에요. 내가 돈을 주는 것도 안 아깝고 행복해요. 기뻐요. 내가 몸이 피곤해도 여러분을 스킨없이 행복하고 기뻐요. 이걸 맛보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 그래서 이런 맛을 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 완벽한 사랑, 완벽한 기쁨, 완벽한 은혜, 충만한 그 나라를 소망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자들은요. 시험 좀 뭐 잘 못 쳤다고 나 죽고 싶어 뭐 애인이 떠났다고 막 나 죽고 싶어 애인 하나면 더 좋은 애인 옵니다. 그런 거 연장하지 말고 연애를 해도 밥을 먹어도 무엇을 하든지 사든지 쓰든지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진짜 행복하고 진짜 기쁨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서 맛보고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